합시다. 행복 매뉴얼.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에도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매뉴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느냐? 왜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성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성공이거든요.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뭐냐? 성공은 복이 아니에요. 복은 얻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바라는 결혼했으니까 성공했잖아요. 이것을 누려야 되거든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 얻은 건데 결혼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관계소입니다. 인간의 불행도 관계소입니다. 좋은 관계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깨어진 관계는 너무나 괴로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매뉴얼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이 얘기 다 있어요. 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전체의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관계가 뭐냐? 사랑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 매뉴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관계인데, 이 관계를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이 존중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중은 이 시대에 사라져버린 덕목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존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권위 파괴 시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통령도 욕하고 국무위원도 욕하고 사장님도 욕하고 다 욕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권위에 있는 사람을 욕해버립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변함없는 우리 행복 매뉴얼인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존중하라는 존중. 존중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누리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은혜가 있다. 그 얘기를 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물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위, 그 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부모의 권위,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복을 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이런 부모 세대에 대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없이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능력이 없고 부모가 우리 생각보다 좀 떨어져 있어도 부모기 때문에 존중하면, 하나님은 그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 매뉴얼, 행복 매뉴얼, 어디서 나오느냐? 존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존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존중해야 될 상이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나옵니다. 오늘 2장 30절 우리 같이
2장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의 의미는 무게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무겁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여야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중하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2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내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자칫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젊은 세대일수록요 자식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자식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2장 2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거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 자라는 홈리 비느하스도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배운 거예요. 그 자기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아들들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의 죄가 심히 큰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예배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한 예배 시간에 뭐 가볍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량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존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중의 씨를 심어야 존중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2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존중의 씨앗을 심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이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한 1년에 3번은 남자들 다 나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나는 여자예요. 여자의 몸으로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니까 실로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 속에 들어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그 기도에 묻어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존중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도록 약속대로 하나님과 서운한 대로 내놨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여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나도 경멸히 받습니다.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또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은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그 복이 부모를 통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여러분들이 존중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못 배워서 이 생각이 옛날 생각이야.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 이해 못해. 이러면서 아버지를 멸시하고 엄마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여러분,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멸시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나를 존중한 자는 내가 존중해 이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 이긴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시니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도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은요, 2장 25절에 이렇게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5절에 부모를 거역한 이 엘리 세상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누구냐?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부모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 옛날 성경에는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들었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은, 우리는 다 부모인 동시에 자녀거든요. 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이 땅에 안 계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우리 부모를 대신해 이 땅에 있는 어른들을 존중하고,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어른 세대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복을 받는, 복 받을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른 세대, 부모 세대를 여러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이 정말 무서운 시대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가도 성경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가진 그 세대를 존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한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0절에 가면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나가 왜 기도하느냐?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나 원통하고, 자기 여종이 자식을 낳아 자기를 멸시하거든요. 자식 없는 것도 원통한데 여종이 나를 멸시하니까 그게 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 없는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통곡을 했대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한나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오해한 겁니다. 저 여자가 술을 먹었나?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지? 술 먹었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한나는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14절에 보니까요, 오늘 1장 14절에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 꺼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와서 너 왜 술 먹었냐? 너 술 끊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와서 교회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사람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와서 집사님 술 먹었네. 교회에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끊으세요. 이러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속을 상해가 집에 가요. 계속 기도 못하지 집에 가요. 목사님이 자기 술 먹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친한 몇 사람에게 문자 날리죠. 시간 있나? 그러면서 모여라. 왜 무슨 일인데? 딱 모였더니 그때 이제 막 토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 뭐 속이 상해 기도하는데 아니 목사님 와가지고 술 꺼내라 그러는데 내가 술 먹나? 내가 술 먹었냐? 예? 이러면서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이 맞다 네 말 맞다 이러면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가지고 막 목사에게 상처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 맞죠? 자기 의로움 맞아요. 술 안 먹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끝이에요. 그 다음 게 없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뿐만 아니고 억울할 때 있어요. 내가 아닌 자꾸 했다는데 했다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성경적인 지혜로운 뭐냐면 오해받을 일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분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오해하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요 그때 가서 막 화를 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나 안 그렇다니까 막 설득하고 싸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밝혔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막 얘기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저렇다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겸손의 의무를 지키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겸손의 의무. 우리에게는 겸손의 의무가 있답니다. 속상하지만 겸손의 의무. 그리고 침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거든요. 막 속이 상해서 안 했다니까 막 싸우고 설득하고 안 되면 막 싸우고 그것도 안 되면 내 주변 나를 알아주는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내 얘기 막 하면 내 편 만들어가 저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자기 의로움은 밝힐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이 없어요. 한나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복받을 한나,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술 꺼내라 막 이런 사람한테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나의 모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한나가 대답하는 거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따라합시다. 내 주여. 엘리 제사장은 지금 자기에게 모멸감을 줬어요. 술 꺼내라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여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인격을 본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 사람들의 평판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결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라고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저 늙은 엘리 이제 끝났어. 저분이 판단이 흐리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겸손의 의무를 지켜야.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지금 한나를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한나를 축복할 때 한나는 엘리의 그 자기를 오해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아이를 낳아요. 사무엘을 낳거든요. 여러분 몸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죠.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선행돼야 될 중요한 하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해야
내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야 내가 부유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인격을 보고 목사님 저러면 안 돼, 목사의 도덕력을 보고 목사님 저러면 안 돼, 이러거든요. 한나가 바라본 엘리는 그의 인격을 보고 내 주여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사람의 평판을 가지고 훌륭하기 때문에 내 주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내 주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존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권위를 존중하는 한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주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한나는 존중을 심어서요, 존중을 심어서 존중을 받아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지금 자기를 오해했던 엘리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와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존중을 심으면은 존중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도 보면 2장 20절에 보면은 엘리가 또 축복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해요. 그 축복받고 가서 아들 셋, 딸 둘을 또 낳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 매뉴얼은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 어디서 오느냐?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행복 매뉴얼, 이게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그 수고, 그 권위를 여러분 존중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한나의 심정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잣대로 평가도 하지 말고, 내 어떤 경험으로 평가도 하지 말고, 그 권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 존중을 심으면 여러분 존중을 거두게 되고, 존중을 심으면 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존중을 심을 줄 아는 아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존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왜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존중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한 세대 간 사람이야. 부모님의 그거 안 돼. 아이고, 우리 목사님 고루한 사람이야. 성경 다 믿으면 안 돼요, 요즘 시대에.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기 단 한 가지 때문에 존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교만을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단 한 가지, 권위를 통해서 옵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못한 것 단 한 가지,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십자가 아래 알량한 우리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온갖 좋은 것들을 존중을 심어서 존중을 거두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